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읽은 시편 41편은 시편의 첫 번째 책인 1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오늘 시편을 끝으로 시편 설교는 우리가 잠시 쉬어가게 될 것이고 내일부터는 또 다른 설교를 하게 될 건데 지금 예상에서는 아마도 히브리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은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1권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오늘 마지막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되도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여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시편입니다. 시작도 복되도다라고 시작을 했고 마지막도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이제 한 권이 끝났고 그리고 이 1권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시편 1권의 주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행하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들과 선택들은 사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또 죄를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순간의 행복과 순간의 쾌락이라고 할지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영생하는 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고 영생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되고 내 인생의 배를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비로소 행복이라는 항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야 근심과 걱정이 와도 우리가 둘러싸이지 않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홍해가 앞을 막아도 바닷길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먹을 것이 없더라도 만나가 내릴 것이고 물이 없어도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위와 더위 속에서 갈 길 몰라 헤맬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시편 41편을 보시면 다윗은 현재 아주 지독한 중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문병을 왔는데 다윗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심각한 병에 걸린 상황입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의 원인은 뭔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시편 곳곳에서 이 죄와 병의 이 연관성을 계속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질병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관련이 있을 수는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보시면 압니다. 죄를 지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이 굉장히 곰핍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누르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결국에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질병과 죄의 관계가 어떠냐? 오늘 시편은 그걸 말하는 것보다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는 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죄 지을 수 있고 그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 이 시편을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그 범죄함 때문에 결국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이게 거의 죽을 만큼 아주 심한 질병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이 극악한 범죄와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한 겁니다. 대부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 이해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보다 또 사람의 위로받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걸로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음해하는 것을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그냥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오해를 풀려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닌다 하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다윗도 하나님의 위로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위로를 구했던 적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9절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약간 속담 같은 건데,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말이 발꿈치를 들어서 뒷발질을 하는, 그러니까 주인을 차버리는 행위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고 자기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왕이니까, 또 워낙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니까 많은 은혜와 자기 호의를 베풀었는데 자기를 배신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아파서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평소에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들은 겁니다. 다윗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했겠죠. 5절에서 다윗이 원수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원수가 아니라 다윗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 나의 원수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친구라고 생각했고 내가 호의를 계속 베풀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뒤통수를 치더라. 또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떡을 또 콩 한 쪽이라도 잘라서 나눠서 함께 먹었던 친구, 내 친구인데 항상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내가 잘못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상처와 실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질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 자기를 찾아와서 문병하고 위로하던 사람들의 말이 사실은 다 빈말이었고, 야, 이번에 제가 죽겠구나, 쌤통이다, 오히려 자기가 죽기를 바랬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이 지금 엄청난 배신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함께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7, 8명쯤 되는데 지금 아무도, 한 사람은 교회를 대충 다니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다닙니다. 다 주일학교 동기들입니다. 같은 반. 우리 최용호 목사님께 함께 제자가 되어 교육을 받았던 우리 친구들. 거의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연말에 우리가 이제 몇 번 모임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하필 그때 제가 이제 책도 출판이 되고 단독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어릴 때만 다녔고, 저는 결국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가 됐으니까 생각하는 거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대처하는 것들, 또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으로 간 사람들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1년만 지나도 벌어지는데 몇십 년 동안 차이가 벌어졌으니 아마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개척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오기 마련이죠. 오든지 전화라도 한 통 하든지 아니면 축하금이라도 주든지 헌금이라도 모아서 돈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온다는 얘기도 없고 뭘 보내준다는 얘기도 없고,
그때 저희가 모임이 있어서 꼬박꼬박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통장에 돈이 꽤 있는데 쓰지도 않고 돈은 계속 불어나는데 뭐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서운하게 생각할 건 없죠. 잘 모르니까, 교회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서운할 거 없고 뭐 그런 것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 친구들과 저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뭐 자기들끼리는 모이면 술을 마시고 또 뭐 노래방도 가고 뭐 그런 데 다니는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 가니까, 모임을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니까 저도 따라다니긴 하는데, 저는 뭐 술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거 저는 거의 안 하니까 결국엔 끊어지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나 보이고 잘하는 게 많아 보이면 사람은요 대개 호감을 가지기보다는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부교육자, 제가 같은 교육자니까 동료 의식을 가지고 저보다 어린 친구였기 때문에 잘해줬는데, 그 친구는 저를 미워했더라고요. 뭐 약간 배신감을 느끼긴 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이제 다른 교회 청빙받아서 지방으로 가면서 고백을 하고 갔는데, 미워했다, 미안하다, 회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미운가? 자기보다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미워하는 겁니다. 잘난 게 많아 보이니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만 잘못이 아니고, 잘난 게 많은 거 그거 숨기지 않고 드러낸 저도 잘못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시킨다고 다 하고 다 잘하고 훌륭하게 해내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냥 감추고 나 못한다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실 때 하나님 은혜 많이 받는 거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티를 내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거 자꾸 티내면 옆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 못나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음성 많이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많다고 자꾸 티내면 옆에서 못 보고 못 듣는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뭘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자연스럽게 사람은 그쪽으로 생각이 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위로부터 임한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가?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에게 은혜가 없다는 거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 앞에서 꼴보기 싫게 행하는 사람 보면서도 여러분 은혜로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뭘 잘못하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에게 우리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이게 잘 안 돼요. 명절에 운전하는데 고속도로 빠져나가는데 한 2-3km 밀리거든요. 빠져나가는 길에서. 그러면 이제 붙어가지고 빠져나가는 길에서 줄 서서 2-30분 걸려서 나가야 되는데, 꼭 나가기 바로 전에 끼어드는 차 있죠. 줄 안 서고 옆으로 막 와서 싹 끼어드는 거. 초보 운전 앞으로 끼어드는 차들 한 3-4대가 끼어들면요 안에서도 부글부글거리기 시작해요. 나는 지금 20분 30분을 기다려서 여길 빠져나가는데 1분 만에 와서 끼어들어서 얌체처럼 싹 내 앞에서 빠져나갈 때, 여러분 은혜로울 수 있습니까? 20분 30분도 우리가 은혜를 못 베풀게 만드는 시간이 고작 그 20분 30분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이게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 생각인지.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목사가요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몇 대가 끼어들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팔걸이, 우리는 뭐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이런 거 안 타잖아요. 그냥 이코노미 타잖아요. 좁은 거
팔걸이 하나거든요. 두 자리 있으면 팔걸이 하나, 세 자리 있으면 팔걸이 두 개. 이 사람이 팔걸이 차지하고 있으면요, 저는 계속 이러고 가야 돼요. 제가 언제 한번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비즈니스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내 팔걸이에요. 근데 옆에 그 팔걸이까지 자기 옆에서 다 차지해버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일평생 마일리지 모아서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탔는데 거기 팔뚝을 딱 걸치고 있으면, 팔뚝도 이만한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악하고 이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시편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는 표현이 총 11번 나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면서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토록 간절히 11번이나 불렀는가? 하나님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는 뭔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죄가 어떻게 죄를 구원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연거푸 11번을 부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에도 조건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행위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이 한 번 뱉으면 사라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말이 전부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녹음기 틀면 우리 말 녹음된 거 다 나오듯이 하나님의 녹음기에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뱉은 말들이 다 지금 거기에 녹음되듯이 다 쌓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비밀까지 거기에 지금 다 보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회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은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언제 심판이 임하냐, 언제 하나님이 오시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냐,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 이 구원은 급박한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뭐 10년 안에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일 와도 할 말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급박한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가 여러분 엄청 지루하고 따분하게 지나가셨죠? 엄청 길으셨죠?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시간이 그렇게 길게 지나갔을까 싶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도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럼 심판이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시편 41편에서 다윗은 중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이 다윗의 병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하는 것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해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는 뜻 아멘 아멘을 두 번이나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찬양을 드렸는가? 왜 아멘을 두 번이나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죽을 병에 걸렸고 자기 친구들을 다 배신해서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원수들이 조롱하고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이렇게 고사 지내는 상황인데 다윗은 이런 마당에 입술에서 찬양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환경도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환경의 좋고 나쁨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은혜 밖에 거하는 사람인가는 환경이 어려우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다고 해서 또 평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기일 때는 우유를 먹지만 커가면서는 빵도 먹고 밥도 먹고 또 장성한 분량이 되면 단단한 식물인 고기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병치레도 할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거절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아기가 다 이기고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상처도 거절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다 자양분이 되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환경들, 이 과정들도 결국에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과정의 복이다 하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알았기에 크게 찬송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면 병이 낫지 않아도 원수가 조롱해도 친구들이 배신해도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만 하면 그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우리는 충분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쁨은 하루아침에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던 세계가 점점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점점 더 확실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보상이요 상급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상, 상급이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아쉽고 뭐가 서운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보다 크십니까? 그러면 아직 더 아쉬우셔야 되고 더 두려우셔야 되고 더 무서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큼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요 영원이다 하는 걸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기적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중요한 겁니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면 충분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매일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